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겉모습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새 차를 고를 때에도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디자인이 가장 먼저 들어오지요. 옷을 고를 때에도 색상이나 혹은 브랜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인상이라고 있잖아요. 단정한 복장, 편안한 말투, 직책, 타이틀 이런 게 다 괜찮으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쉽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심이 무엇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외향 중심의, 즉 겉모습 중심의 시선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괜찮으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겉으로 보기에 늘 경건해 보이면 경건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은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남들과 항상 비교하는 그런 지옥 같은 그런 내면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겉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쉽게 결정하는 겉이 아니라 속이 정말 중요한 거야.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난 후에 남을 의심해야지. 저 사람 진심이 뭔지 몰라. 마음의 진짜가 뭔지는 몰라. 끝까지 의심해야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챙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마음이 중요한지. 두 번째, 모든 문제가 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의 세팅, 배경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적대적인 바리새인과 몇몇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하는 그런 행간에서, 그런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더 깊이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큰 가르침의 줄기는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야 한다. 겉모습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행태를 너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 간결한 믿음의 길, 진심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가장 먼저 너무나 당연한 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 15,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4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가르치고 싶은,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결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닦는다라고 하는 위생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풀어 쓴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번번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정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것이 음식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외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네가 음식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하는 것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너네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이에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광장이라든지 회당에서 서서 두 손을 높이 들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존경해 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길고 유창하게 하면 내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리고 인정하고 사람들이 박수하는 그런 기도를 진짜 의로운 기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본질은 외적인 형식이나 얼마나 아름다운 수사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의 진짜 본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인이었어요. 관계의 확인이었어요. 진정한 기도는 남들에게 감탄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도가 진정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금식과 11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과 11조를 행했습니다. 일부러 얼굴은 막 울상을 짓고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금식이든 11조든 기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깊고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결단하는 신앙적인 모습인데 그들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경건함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존경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하게 구별했지만 형식만 지킬 뿐 본질은 온데간데 없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거는 식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물들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등록하고 화역하고 임직을 받기도 하고 이 안에서 재미있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형식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 자체가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본질과 형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 나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앉는 좌석 가운데 10년, 20년, 30년 계속 앉아서 여러분 그 의자가 여러분의 엉덩이에 딱 맞게끔 세팅되어 있는 그런 자리는 없으십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하는 고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게 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은 형식에 매이는 우리의 신앙의 위험성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팬데믹 기간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인도에서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웃도어에서 우리 주차장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좌소가 있는 것이지 어느 자리 몇째 줄 몇 번째 칸 비켜 내가 거기 앉을 거야, 이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웃지 마시고요.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이 형식이 될 수 있고요. 형식을 쫓아도는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과 형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야단 맞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들을 다시 불러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외적인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이에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온대. 제가 설교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마가복음 7장 처음에는요,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다 섞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대지로 17절부터는 무리가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 비유를 다시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혜 없음을 책망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진정한 경건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거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너무나 클리어해요. 아이들도 알만한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는 음식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음식은 배로 들어가는 거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결코 마음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결코 우리의 내적 삶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겁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음식은 거룩함과 더러움을 따질 수 없어요. 모든 음식에는 성속이 없어요. 그저 모든 음식은 소화기관을 걸쳐서 배설될 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0절 그 다음 구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동기, 영적 상태, 이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즉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존 칼빈 선생님은 그분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인간의 마음이 본래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와 그 마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한 후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아니, 하나님을 향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결국 우상의 공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뭔가를 자꾸 찍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게 바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쓴 종교적 정서라는 책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 아까 전에 존 칼빈 목사님은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각자가 마음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각이라는 것이 심겨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발견되는 특징이자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알고 복음을 동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그렇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셨을 때는 만나주셨을 때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식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도 뭔가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감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각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한 번도 눈뜨지 못했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변화된 마음, 그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하는 마음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의 감각이라고 하는 변화의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더 크게 확장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는 참된 부흥의 본질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마음의 감각의 변화에서 시작하고 개발로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아, 마음 먹기에 달려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일마다 다이어트 시도하는 게 우리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의지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우리 마음의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두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에게 의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해바라기가 해를 쫓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싹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대로, 더러운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하세요. 우상의 공장 같은 그 마음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21절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우상의 공장들 아닙니까? 범죄의 온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단순한 믿음이 참된 경건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장 21절 22절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외적인 행동으로 나오죠. 음란부터 우매함까지. 그러나 그 출발점은 악한 생각, 즉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에서부터 참된 경건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셔요. 복잡한 규칙이나 형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순수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외적 어떤 복잡한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봅시다. 23절의 말씀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모든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빗대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7장 전체가 바리새인의 외식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도 바리새인의 외식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시작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쁘지 않아요. 기원전 2세기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유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카비 혁명은 유대 독립운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혁명의 흐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방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즉 헬레니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히브리 문화,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선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형식주의 그리고 율법주의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본래 하나님과 언약적이고 관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관계적인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율법을 지켜버리는 율법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인 규례들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럼 뭐가 일이냐라는 걸 딱 정해버렸어요.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일이야.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길 수 없어. 그건 일이야.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전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불 피우는 건 안 돼. 그것도 일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현대 정통파 유대인들도 그대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정통파 현대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에는 불을 안 킨대요. 일이니까. 제가 구약 교수님 중에 한 분하고 좀 가까웠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가까운 곳에 그분이 구약을 전공하셨으니까 유대인들도 구약을 전공하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이제 같은 박사 과정에 있었던 유대인 어떤 학생, 동료 학생이 이제 가까운 아파트나 그런 데서 살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별로 왕래가 없었는데 오찌게 노크하고 들어오더래요. 토요일 날 오후에.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뭐냐면 냉장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냉장고를 열으면 거기에 램프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냉장고 램프가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어도 이게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 날 전구를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이거는 불을 피우는 거니까 나 말고 이방인의 네가 와서 나 대신 전구에 불을 갈아줄 수 있겠니? 처음엔 되게 웃기더래요. 우리 반응처럼. 그러나 한숨 쉬고 다 생각해 보니까 무섭더랍니다. 무섭더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율법을 더 잘 지키자, 좀 무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율법을 더 잘 지키자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극단적으로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잘 지키자라고 했던 BC 2세기의 그 바리새파 운동 사람들이 1세기 즉 200~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그들이 정치적인 해세력화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그런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가르치고 쉐어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신앙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집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조차도 저주하지 않으셨거든요. 용서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율법을 더 잘 지켜서 나라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율법에 대한 형식주의 껍질과 자기의,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높이는 자기의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변질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할 믿음의 방향이 자기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질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일 뿐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형식화할 수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진심 없이, 아무런 마음의 담음 없이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규칙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지키고 만족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시작. 질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나갑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단지 신앙생활을 잘 해내고 싶은 것인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뭡니까? 두 개가 같이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내 신앙의 출발점은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내 마음 먹기인가? 신앙은 단순합니다.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감각을 열어주셨던 성령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은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참된 경건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돌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